한국과학에서 한 동영상을 봤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어느 권위 있는 곳에서 어느 배가 가장 안전한 배인가 과학적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난 것이 노아의 방주,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모양을 따서 그 방주의 모양을 이렇게 딱 보면 그 모양은 마치 관짝 같습니다. 여러분 관 본 적 있으십니까? 관짝 같아요. 뭐 볼품 없죠. 볼품 없습니다. 그냥 관짝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에 볼품 없고 그냥 보기에 관짝같이 생긴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짝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품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홍수 앞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짝처럼 생겼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람의 말이 있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에 귀 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자석처럼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 이제 사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삼손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부모님은 이제 놔두고 혼자 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 앞에 으르렁거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앞에 와서 으르렁한 거예요. 그냥 잡아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삼손은 바로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고 그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은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갔고, 그러다 이제 함께 이제 또 그 여자 결혼할 아내에게 가다가 죽은 사자를 발견하는데 그 죽은 사자 안에 벌들이 집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벌꿀이 가득해서 그것을 이제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결혼할 이제 그 블레셋 여인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단 3일, 사흘 안에 이것을 마칠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데 그것을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치 수수께끼를 이런 것입니다. 수수께끼 하면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다 알만하고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삼손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제 2시에 뭐 했게? 이런 수수께끼 낸 거예요. 맞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맞히라고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몰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수수께끼 목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삼손에 결혼할 그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빨리 그 답을 알아내라. 그 답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우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겁에 질렸는지 삼손에 가서 징징거리면서 그 답이 무엇이냐고 계속 졸랐습니다. 졸르다가 삼손은 이제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사자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 맞춘 거죠. 그때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이제 협박을 해서 그 이제 아내로 말미암아 그 답을 얻게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서 성령에 감동돼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노략질을 해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갖다가 이제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인 어른이 이 삼손과 결혼할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한 분위기. 그런 일이 지금. 어이구, 그런 일이. 예,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지금, 내가 결혼할 그 아내를 내 친구에게 줄 수 있냐?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꼬리를 묶어서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막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와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열이 받은 거예요. 감히 내가 결혼할 사람의 집을 죽였냐? 원수를 감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의 그 협박을 받은 그 아내, 이 삼손의 아내는 사람의 말에 무서워서 삼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불질러 버리겠다. 그 말이 무서워서 사람 말 듣고 삼손을 배신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람도 그걸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99%가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200%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만약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들었어요. 말씀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반드시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몇 가지 다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꼭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만 기도해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같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보통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보통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는 유일한 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 밑으로 가고, 밑에 지방으로 가고, 밑에 지방으로 갈 때마다 그가 실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 못했어요. 홍길동이에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내 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그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다, 그렇게 두 번의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약속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빨리. 예.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믿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100%, 그 이상 200%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관짝 같다니까요.
그거 볼품 없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타이타닉에 타면은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둥둥 떠져 있는 그 관짝같이 생긴 나무배,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딱 보면 타이타닉 배가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휘황찬란하고 최신 기술이 다 있는 그 배가 안전할 것 같았지만 타이타닉 홍은 바다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끝까지 남아서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짐승들은 모두 다 살아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 지구에 자손들이 퍼졌고 동물들이 번식했고 생육했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에요? 왜 인내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단번에 팍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데 조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참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롭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외롭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먼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서 내가 외롭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다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외로움을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고 큰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신학교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후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등록금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줬기 때문에 이제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선 이제는 이제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등록금을 얻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했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내 안에 들려질 때까지 그 평강함이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등록금을 주겠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계약이 날이 앞당겨졌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가? 내 조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조급함이 나오니까 자꾸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거 안 좋은 불신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등록금을 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개강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고 신학교는 학기가 시작되면 동시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학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저기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인가요? 곤지암에 있는 무슨 이제 어느 수련관 거기서 이제 전 학년이 다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윤석전 목사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강단에 서시자마자 자켓을 열더니 속주머니에서 봉흰 몽투를 꺼내시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3장을 꺼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등록금 안 낸 사람 일어나.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충격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주시려고 이미 저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여 내가 조급하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 시간이 바로 앞에 왔을지라도 기다리세요. 그냥 방치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등록금을 주겠다. 이번에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막 내 안에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할 것이며,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두려움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그렇게 품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내게 올 때 그것들을 파쇄하십시오. 자꾸 두려움을 친구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는 체험할 수도 없고, 나는 결국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거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여종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계약을 했어요. 개강이 되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갑자기 저 때문에 학칙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랑 전도사 개척했는데 돈 없으니까 보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한 달로 밀어주자. 그래서 저 때문에 한 달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막 저를 불러요. 왜 등록금 안 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내는 거겠죠. 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교수가 막 저한테 와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랑 내라. 막 다그쳐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안 했어요. 내 속으로 교수가 막 나한테 와서 막 나를 막 압박할 때 나는 평안했어요. 그냥 내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나는 2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장학금을 학교에서 저에게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25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갚아줬어요. 나머지 한 50 얼마 남았는데 내 친구 동기, 그 동기는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딸 생일 선물로 뭐 줄까 물어볼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가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직 등록금을 못 낸 내 동기가 있는데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냐? 그때 100만 원을 들려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나는 인내의 말씀을 이기기를 다투어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내의 말씀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속력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가 붙은 기차는 콘크리트 벽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있는 기차는 그냥 합판에도 가로막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력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속도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속도를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가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